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꽤 오랜 시간 동안 마태복음 중에서도 우리 산상수훈을 쭉 읽고 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한 중간 조금 넘었습니다. 7장까지 산상수훈이 이어질 텐데,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주시고 또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데, 마태복음을 보면은 한 다섯 번 정도 예수님이 약간 긴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산상수훈이 첫 번째예요. 뒤로 가면서 이제 예수님이 몇 번, 앞으로 4번 남았겠죠. 4번 정도 이렇게 긴 강화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이 산상수훈이 가장 길죠. 그리고 아마 얘기할 것이 가장 많은 곳이 산상수훈일 겁니다. 아마 여러 신앙의 성장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자주 그리고 때때로 만나게 되실 겁니다. 쭉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예수님이 처음 가르치셨던, 왕이 오셔서 가르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시니가 그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실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천국, 그리고 천국 백성들이 살아갈 삶의 모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 시작은 팔복이었어요. 복 있다라고 하시며 시작을 하시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기억나시나요? 이제 천국 백성들은 그냥 천국에서 따로 살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겁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 텐데 그 삶 자신도 광명하고 그 자신 삶에도 복이 가득하지만 그 복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고 또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만나게 하고 그 세상에 좋은 일, 선한 일을 할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복 있는 사람들, 세상에 복이 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복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감으로 그 일을 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약간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껏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살아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복을 누리지도 못했고, 그리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도 되지 못해서요. 그러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어쩌면 본격적인 가르침이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율법에 너희 전에는 이렇게 가르쳤으나 라고 하셨던 내용 6가지가 소위 말하는 십계명의 그 내용과 비슷하게 우리에게 전해져요. 예전의 가르침들, 그 가르침과는 좀 다르다. 하지만 그 달라지는 것이 뭔가 그 모든 것들을 패하는 방식이 아니라 좀 더, 그렇죠? 좀 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고 좀 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의 본 뜻을,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그냥 사람 안 죽이는 걸로 끝 아니다. 너희들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거다 하시면서 좀 더 깊은, 그리고 좀 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살피며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치셔요.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는, 그러니까 율법, 그렇죠? 살아가는 방식,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엔 경건에 대해서입니다. 3가지 얘기하셨죠. 구제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금식에 대해서입니다. 경건한 종교 생활을 하는데,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사람들 앞에 살아가는 건 아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지 사람의 나라가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대하여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여 사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실 거예요. 천국의 풍요로움으로 채우실 거고 약속하신 바 모든 것들을 더하실 텐데, 누구에게? 경건한 사람들에게입니다. 경건의 방식들을 다 집어치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구제는 무슨 놈의 구제, 기도는 무슨 기도, 금식은 무슨 금식,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구제할 때, 너희 기도할 때, 그리고 너희 금식할 때 정말로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우리에게 경건의 삶을 알려주십니다. 삶의 굵직굵직한 몇 가지 그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누리며 살기 위해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가르치시죠. 그 내용들을 마음에 담으셔요. 이 복된 약속을 마음에 담으셔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그리고 온유하고 마음 약하고 여기저기서 핍박받고 사람들에게서 뭔가 이리저리 치고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위로가, 평강이, 하나님의 기업이, 또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 천국 백성인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삶이 우리만 복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상에 빛이 되고 또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다운 당당함으로 살아가셔.
이건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진 건 아닙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주겠다 하시고 네 자손을 통해서 온 민족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원래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어떻게 보면 편애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편애로 멈출 수 없습니다. 그냥 먼저 사랑하시는 분이 있으셔요. 먼저 사랑하시는 이유도 다른 이유 아닙니다. 남들을 배제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모두를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행하시는지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나가시는 거죠.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 아마 우리에게는 유대인들처럼 그 율법 책으로 오지 않을 거고요. 어쩌면 이 전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이 말씀들을 깊이 순종하셔. 피상적으로 겉에 드러나는 대로가 아니라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뭔지 하나씩 살피시면서 정말로 이 뜻 안에서 주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천국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경건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무시하지 마셔요.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 무시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경건의 훈련의 과정들을 사람들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여러 가지 훈련들, 경건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방식들을 선하게 가장 의미 있게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예배는 무슨 예배? 하나님 천국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니요. 예배,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제하고 내가 선을 베푸는 데 있어서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고 내가 금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그 삶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앞에서 해나가시면 됩니다. 천국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읽게 되는 건 조금 다른 영역입니다. 율법, 그 다음에 경건의 과정, 그 다음은 일상에서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이것 말고도 할 일이 참 많고요. 또 이것저것 건사해야 될 것도 많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많지 않습니까? 경건의 훈련, 율법을 지키는 것, 뭔가 복된 기쁨,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 대한 전망, 그것으로만 살 수 없어요. 매일매일을 살아갈 겁니다. 매일매일을 천국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께서 니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늘서부터 이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아마 6장 제일 마지막까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질 거예요. 그러니 일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천국 백성이신 여러분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왕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살아가는 이들은 귀를 기울여서 이 말씀에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의 제목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나요?입니다. 우선순위 그러면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무슨 강사님들 계시죠? 뭐라 그래야 되나? 무슨 이런 그러니까 좋은 강의들을 많이들 하시고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방식으로 약간이 아니라 좋은 권면들을 합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할 때,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할 때, 하나하나 일들을 구분하라죠. 중요하지만 급한 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요하고도 급한 일들이 있고요.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들이 좀 있고요. 또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도 있고, 그렇게 중요성, 긴급성, 그거 두 개로 해서 네 쌍으로 만들어서 제일 우선을 해야 되는 일은 중요하고 급한 일이겠죠. 아마 그 다음은 아마 중요하진 않지만 급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일들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은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조금 천천히, 중요하지도 그리고 급하지도 않은 일들은 그냥 버리는 게 제일 좋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고 급하지도 않은 일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렇게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여러 책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좀 더 정돈시키려는, 도움을 주시려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도 많이 들었어요. 오늘 이 말씀도 보면서 우리 삶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며 읽으신다면 사실은 반은 맞고 제 생각에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아요. 늘 하나님이 먼저죠.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2번, 3번, 4번을 정하려고 애들을 씁니다.
진짜 힘든 일,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힘든 일은 1번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1번은 그냥 쉽게 정하고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이 뭔지 그 순서를 정하는 게 어쩌면 어렵고 고민이 되는 일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2번, 3번, 4번을 정하라고 하지 않으셔요.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건 그냥 1번을 정하는 것, 그걸로 끝입니다. 중요하고 급한 일,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 뭐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 그것들, 아니면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거, 뭐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거, 여러 가지 기준으로 일의 순위를 만드는 거, 그건 어쩌면 다른 곳에서 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그냥 딱 하나입니다. 2번, 3번, 4번에 관해서는 얘기하지 않으셔요. 너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 그거 하나만 정해 놓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를 정해 놓는 게 2, 3, 4번을 정하려 치니까 하나님을 우선으로 놓는 게 쉬워요. 하지만 내가 2, 3, 4번을 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는 하나만 놓겠다는 그 결단은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조금 만만하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해심이 많으셔서 우리가 막 억지로 하나님 섬기는 거, 그런 사랑보다는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뭔가 기쁨으로 주를 섬기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러니 내 삶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바치기로 했지만 내가 다른 많은 일을 조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 생각 자체를 지금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 버리고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난 어떻게 삽니까? 염려하지 마셔요. 정말로 우선순위에 놓은 넘버 원입니다. 뒤에 2, 3, 4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유일하신 넘버 원, 그 하나님이 내가 행해야 될 일들과 그리고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시고 또 그 일들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내가 2, 3, 4를 정할 것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되신 하나님이 내게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스스로 의롭죠. 왜? 나는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했어요.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 나머지 것들을 내가 정했기 때문에 나는 내 길을, 내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는, 내가 자유로, 그렇죠? 내가 자유함으로, 그리고 내가 뜨거운 마음으로 2, 3, 4를 정했으니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다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주셔요. 내가 하는 일들, 내가 하는 말들, 내가 정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2, 3, 4를 정해서 내가 2, 3, 4를 따라가지 않아요.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은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아버지가 나에게 시키는 일이지, 아버지가 나에게 부탁하시고 나에게 맡기신 일이지, 내가 2, 3, 4를 정하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나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아니,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죠. 뭐라고? 하나님, 우리 주님을 우선순위에 놓는 거, 그거 하나지 2, 3, 4를 정하는 게 내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도 됩니까?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긴다는 거, 내가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내 고백이 정말로 참되고 그리고 그것이 진실하다면 나는 2, 3, 4를 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고 그 안에 내 모든 삶은 오히려 질서 잡혀갈 거고 그 안에서 내 삶은 풍성해질 것을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너무 인생에 대해서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겨요. 그럼 주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예, 말씀해 주십니다. 분명히 그 길을 알려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때 주께서 무책임하게 난 너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어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신 그 능력과 지혜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뭔가 하나 종교적인 뭘 앞에다 갖다 놓고 나가 2, 3, 4를 정하는 게 아니라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내 주님을 내가 우선순위에 둔다면 왜 그분이 내게 행해야 될 일들과 내가 걸어가야 될 일들과 내가 맡아 감당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침묵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주님이 침묵하시는 건 실망 때문인지도 몰라요. 그냥 2, 3, 4를 네가 정해놨으니 뒷짐을 지고 계시는지 몰라요. 내가 2, 3, 4 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 앞에 다 맡겼을 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럴 수는 있어요. 빨리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다 맡기고 나서 난 그럼 도대체 오늘 저녁에 무엇 합니까? 오늘 저녁에 무엇 합니까? 한번 이따가 기도해 봅시다요.
모든 거 주님 앞에 맡기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내가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 오직 하나님입니다. 주여, 이제 난 뭘 합니까? 오늘 저녁에 내가 뭘 합니까? 여러분 물어보셔요. 침묵하실까? 아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고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선순위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신, 우리 주님,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려면서 세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하셔요. 들어보시죠. 이런 식입니다. 첫 번째는 보물에 관한 이야기예요. 19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래요. 이 보물은 뭐겠습니까? 보통 보물은 그런 거예요. 내가 보호하고 내가 간수하고 지키려는 뭔가 귀한 것이 보물이죠. 뒤에 21절에 보면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답니다. 내 마음이 향하는 것, 그 보물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보물을 어디에다가? 땅에 쌓아두지 말랍니다.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해 갑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다 헛방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 예수님이 그 두 개를 지금 비교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고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라는 이 말씀을 그냥 탁 들으면서 아하, 이 생은 걱정하지 말고 내세를 준비해야 되겠군, 내지는 여기서 내가 헌금하고 수고하는 것이 다 나중에 천국 가서 30배, 60배, 100배로 받겠군 하면서 여러분들 깨달음이 있으신 분들 다시 생각해 주셔요. 지금 여기서 헌금한 게 천국에서 30배, 60배, 100배로 받는다고 좋아할 일이 별로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천국이 금방 온다면 모르겠는데 그냥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생각해 보죠. 이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그러면은 자기의 돈을 천국을 위해서 집어넣어놨어요. 30배, 60배라고 칩시다. 60배면 뭐 좀 괜찮은 겁니까? 아니, 예수님 당시에도 그냥 어디 은행에만 넣어놨어도요 지금 60배 충분히 됩니다. 그냥 이율 생각해 보시면 돼요. 60배면은 몇 프로입니까? 6000%죠. 1년에 3%만 잡아도요 2000년이면은 6000%가 되네요. 복리로 따지면 더 받아야 되네요. 우리가 뭔가를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더 뻥튀기를 해서 많이 주실 거다. 이것보다 남는 장사가 어딨냐고들 얘기하는데 별로 남는 장사 아닙니다. 30배 그렇게 큰 거 아니에요. 2000년 생각하면, 아니 더 지나가면 손해보는 투자하신 거죠.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나중에 천국에서 30배, 60배, 100배로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신 분들 안타깝습니다. 잘못 투자하셔서요 홍콩 ELS에 넣으신 것 같은 거죠. 여기 이 하늘이 예수님 말씀하셔요. 천국 말할 때 이 하늘이 저 하늘이 아니라 여기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하늘에 쌓아둔다, 땅에 쌓아둔다 하는 이야기가 좀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했어요. 그러면 하늘이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면요 지금 여기 임한 하나님의 나라, 여기 역사하시고 또 여기서 활발하게 운동하고 계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는 내 보물을 어디? 거기에 둡니다.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게 보물이라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깁니까? 아니면 땅의 일을 나는 귀하게 여깁니까?에 관한 이야기예요. 땅의 일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으로 종과 동록, 도둑이 다 가져갈 거예요. 땅의 일 귀하게 여기고 그것 마음에 간수하고 살아간다고 해서 무엇이 생기겠느냐? 하나님 나라 일을 마음에 두고 그것에 정말로 우리의 삶을 하나씩 바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예요. 그럼 천국에서 뭔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지 않아요. 나중에 가는 그 나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하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간다고 그러지 않아요. 하늘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날, 그렇죠? 주의 날에 주님을 뵙는다고 말하지, 그 하나님의 의의 날에 주님을 만난다고 말하지, 유대인들이 나중에 가는 천국을 하늘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여기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물론 우리가 죽은 후에, 아니 이 세상의 마지막 그 시간에 하나님 만드시는 그 놀라운 세상에
정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 우린 그거 압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 있는 이 본문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 보물, 이 땅에서 지금 당장 여기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일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정말 마음에 담고 내 마음에 소원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게 뭔지 보라는 거예요. 당장의 오늘 그리고 이 한 주간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귀합니까? 아니면 땅의 일이 귀합니까? 내가 친구 만나서 약속이 있어요. 그거 귀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있어요. 천국의 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들이 있어요. 어쩌면 내가 구제하는 일이고 내가 돕는 일이고 내가 용서하는 일이고 내가 누군가를 붙잡아 줘야 되는 그 일이에요. 내가 그 모든 일을 늘 다 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물으시는 거예요. 네 보물, 네 마음은 어디 있냐? 적어도 어쩔 수 없을 때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내가 가면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쩔 수가 없습니다 라고 가는 그 마음까지 뭐라고 하진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보물, 마음이 있는 곳,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너는 도대체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너는 보물처럼 여기니, 아니면 땅의 일을 보물처럼 여기니? 그거 물으시는 겁니다. 일상에 우리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일하는 거, 하나님의 일하는 거, 그것에 내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일상과 정말로 세상 땅에 있는 것, 그것을 내가 보물로 여기는 사람의 일상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 감당할 때 그거 못해서 가슴이 절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삶의 방식이 세상에 보물을 두고 있는 사람과 살아가는 모습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 백성은 누구냐는 거죠. 어떻게 확인됩니까? 누가 빛으로 삽니까? 누가 소금으로 삽니까? 누가 정말로 제대로 된 경건으로 삽니까? 누가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삽니까?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 사람이 위로를 받을 겁니다.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어요. 의의 충만함을 받으며 살게 될 겁니다.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지금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물로 하늘에 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위로받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게 될 거고, 그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천국의 부요한 풍요로움으로 채우실 때 기쁨으로 채우시고 소망으로 채우시고 감사로 채우시고 평강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사람입니까? 보물을 정말로 하늘에 쌓아두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일들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헛방들입니까? 헛방이기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에요. 내가 우선순위를 2, 3, 4로 정해놓으면요, 2, 3, 4는 내일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우선순위, 오직 한 분이라는 의미에서 우선순위가 될 때 나머지 2, 3, 4 내지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모든 일들은요, 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이 되고 모든 일들은 다 거룩한 일들이 됩니다. 그것들은 하늘에 쌓아두는 일들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가는 것처럼 내 삶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긴 곳에서 시작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나는 따라 살아갑니다. 내 마음의 보물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보물은, 내 보물은 하나님 나라, 내 보물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것, 그것이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는 것이 꼭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일, 그 일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려 하시는 것, 우리는 늘 얘기를 들었죠. 약간은 루터란처럼 들리겠지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심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콜링이 있어요. 어쩌면 이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죠. 내가 고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음을 나는 믿어요. 그러면 내가 그 일을 정말로 땅의 일처럼 행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내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점점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일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아내로 부르신 것, 아내, 그냥 아내가 아니라 그 집의 아내예요. 그 집안의 며느리로 부르신 것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내 우선순위, 내가 며느리 노릇하는 게 내 우선순위 넘버 2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선순위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디요? 그 집안의 며느리로 보내셨어요. 그 집안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엄격한, 아니면 콩가루 같은, 아니면 화목한, 무엇이 되었든 간에 이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여기 이 보물을 정말로 귀하게 생각하며 그곳에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합니다. 일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두고 정말로 하늘의 일에, 하늘의 보물을 쌓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가르치실 거예요. 인도해 주실 겁니다. 본을 보이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지만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건 우선순위를 바로 잡으셔야 돼요. 그 하나를 분명히 붙잡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눈이 등불이랍니다. 그리고 등불은 밝아야 돼요. 눈이 밝아야 돼요. 눈이 제대로 마음의 창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왜 갑자기 여기서 나옵니까? 다른 이유보다도 앞에 계속해서 말했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네가 경건의 삶을 하라는, 어쩌면 그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구를 보냐는 거죠. 누구를 봅니까?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것, 그 보는 것에 따라서 삶이 어두워지기도 하고요. 내가 보는 것에 따라서 내 삶의 방식들, 그게 달라집니다. 근데 정말로 사람들이 보는 게 달라요. 정말 보는 게 다릅니다. 여기 무슨 남자 여자가 걸어가요. 저기서 어떤 여자분이 하나 옵니다. 남자가 보는 게 다르고 여자가 보는 게 달라요. 남자는 오 예쁘다. 여자는 뭘 봅니까? 이건 너무 심한가요? 그 가방의 디테일을 봅니다. 짭인가 아니면 진짠가를 본대요. 그게 남자는 안 보여요. 절대로 안 보입니다. 그냥 그게 그거죠. 하지만 우리는 보는 게 달라요. 눈이 등불입니다. 뭘 보냐가 사람들이 똑같은 걸 보는 것 같지만 아니요, 달라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요, 하나님만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보여요. 내 시선이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로 늘 고정되는 사람이 있어요. 눈이 등불입니다. 눈이 뭘 보는지에 따라 내 인생이 밝아질 거예요. 내 인생이 밝아질 뿐만 아니라 어쩌면 내 주변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내가 늘 보는 게 이상한 것만 보는 사람들, 내 인생이 어두워요. 내 인생만 어둡습니까? 내 주변, 내 가정이 어두워요. 내 가정 어둡고 내가 일하는 일터 어둡고 가는 데마다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어둠이 될 뿐이요, 세상을 썩게 만드는 그냥 고깃덩어리로 살아갈 뿐입니다. 눈이 등불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우리가 정말로 보아야 될 거 보기 시작할 때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겁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정말로 밝은 빛을 봐야 돼요. 빛을 봐야 내 눈이 밝아집니다. 빛을 봐야 내 등불이 밝아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삶의 광명한 빛이 비쳐요. 내 인생이 밝아져서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밝아지니 내 주변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내 삶이 새로워집니까? 내 눈이 바라보는 거 하나, 오직 내 하나님과 내 주님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내 눈이 등불이기에 내 삶의 밝음이, 그리고 내 주변의 삶의 밝음이 시작됩니다.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그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눈이 등불입니다. 누구를 보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그 가방만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 아픔만 보이고 그 슬픔이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했지만 그 아픔과 슬픔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요. 그 다음에 그것을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그 귀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눈은 밝아집니다. 행해야 될 일들이 보여요. 그리고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보입니다. 그전에는 깜깜하죠. 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이 난망한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합니까? 보이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아픔만 보이고 슬픔만 보이고 여기 썩어지는 세상만 보이는데 눈은 등불이에요. 그것들 바라보면서 나도 어두워질 뿐이야. 나도 슬프고 나도 절망에 가두어지고 나 꼼짝 못하고 캄캄한 가운데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눈이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하고 우리의 눈이 은혜와 능력의 주님 보기 시작하면 눈은 등불입니다. 내 인생이 밝아져. 내 인생이 밝아지며 세상이 밝아집니다. 천국 백성들 어떻게 살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하나님만 바라보니 뭐죠? 아주 근시안적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니 편협해서 넘어질 것 같죠?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그 눈이 밝습니다. 그 눈이 밝고 그래서 그 삶이, 그 주변의 삶이 밝아지기 시작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어떻게 세상을 삽니까?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세상을 오히려 밝게 만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선순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봐라. 하나님 바라보고 은혜를 바라보셔요. 그 귀하신 그 길과 능력, 그 자비하심을 바라보셔요. 그게 내 삶을 밝게 만듭니다. 그것이 세상을 정말로 밝히는 빛이 되게 하고 소금으로 살고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얘기를 또 하셔. 뭡니까? 좀 더 구체적입니다. 재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에요.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이라고 된 재물에다가 만몬을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넣기도 합니다. 맞아요. 하나님과 만몬이라고 써 있지만 만몬의 뜻이 만몬의 뜻 자체가 재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재산, 부 이런 뜻이 있어요. 하지만 이게 의인화되는 게 아니라 의신화된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게 인격을 주는 거죠. 아니 신격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몬 그러면요, 그냥 재물이라는 뜻도 되고요. 재물의 신 이런 식으로도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마치 신인 양 일컬어지는 만몬입니다.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어떻게 재물이 신격화됩니까? 신격화되는 이유는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신은 늘 명령하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해요. 그럼 만몬이, 돈이, 재물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합니까? 말하다마다요. 어떤 말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들을 하셔요. 그죠? 어쩔 때는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다. 네 삶을 바치래요. 무리하죠. 만몬, 돈의 신은 우리에게 무리한 얘기를 안 합니까? 무리한 얘기 합니다. 뭐라고요? 네 인생을 바치라고 얘기하죠. 네 인생을 바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서 내 인생을 바치겠다고 고백합니다. 들어본 적이 없으시다고요? 천만에.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들립니까? 내가 돈 벌기 위해서는 처자식도 버릴 수 있다는 사람들, 아니 처자식 빼고 모든 것들을 다 바꾸겠다는 사람들, 돈 벌기 위해서는 내 자존심도 버릴 거고 내 청춘도 거기에 다 바치겠다는 사람들. 어떤 때는 이를 갈면서, 어떤 때는 환희에 차서, 어떤 때는 그냥 뭔가 꿈처럼 내가 내 부유함과 내 재산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말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하나님께 내 삶을 바치듯 돈에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수고하듯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일하듯 밥도 안 먹고 일합니다. 밥도 안 먹고 일해요. 내 몸이 뼈가 부서져라 하나님 섬기듯 내 돈, 내 부, 내 재물을 위해서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거예요. 위험을 감수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위험을 감수하며 돈의 일을 합니다. 돈이 왜 신격화될 수 없겠습니까? 신격화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딱 거기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예수님 알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듯 사람이 돈을, 만몬을 섬길 수 있다는 걸 예수님 아십니다. 둘 다 섬긴다고 그건 한데요. 둘 다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둘 다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선순위에 두고 넘버 2를 돈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넘버 2 그런 건 없어요. 그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다 놓고 내 멋대로 살겠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겨요. 그럼 돈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돈은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그 다음 이야기예요. 다음이라는 게 우선순위의 다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돈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 다음 주서부터 얘기할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돈, 재물, 우리에게 삶에 필요한 것. 도대체 그것들은 어떻게 되냐? 미리 말씀드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합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난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누려요. 감사함으로 누리는데 이제 그 누리는 것들이 어느샌가 내 삶에 하나님 말고 다른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재물 섬기지 마시고 그 대신 단순함과 소박함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니 뭔가 단순하고 소박하게 살 수 있을 정도로 나에게 뭘 좀 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안 주실까? 아니요, 주십니다. 분명히 주신다고 하셨어요. 넘치게 주신대요. 넉넉하게 주신답니다. 내게 주셔요. 충분하게 주셔요. 아니 무슨 먹고 죽을 애도 없는데요. 아니요, 주십니다. 분명히 주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오늘 입고 오신 그 옷이 여러분들 평생에 10년 동안 그 옷만 입고 계신 분 계신가요? 하나님의 옷을 안 주시나요? 저기 아프리카에는 그 얘기 하지 마시고,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거긴 또 거기대로 하나님 은혜를 주실 거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옷 한 벌을 안 주십니까? 아니요, 그럴 리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걸 안 주셨다고. 여러분들 지금 3일째 굶고 오신 분들 있으신가요? 혹시? 정말로 먹을 게 없습니까? 정말로 먹을 게 없습니까? 내가 심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못 거뒀습니까? 남들보다 덜 거뒀을 수 있고요, 내가 좀 억울하게 빼앗겼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셔요. 공중의 나를 새를 보셔요. 들에 핀 꽃들을 보셔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여러분들의 삶이 30년이면 30년, 50년이면 50년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재물을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안 주셨을 뿐이고 내가 욕심하는 것만큼 안 주셨을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나눌 수 있습니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눌 수 없을 만큼 찰랑찰랑 주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셔요. 하나님이 넘치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넘치게 받는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소박함과 단순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만몬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는 그 채우시는 것 안에서 하나하나 소박함과 단순함으로 살아갑니다. 나를 부정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그것이 천국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 누리고 감사하며 어떻게 살아요? 나는 단순하게 살아요. 그게 빛으로 그리고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이고 내 삶의 우선순위 오직 한 분, 내 삶을 주께 맡기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모습이 어떻게 될지 약간 그림은 그려집니다. 소박한 삶들, 단순한 삶들, 그 삶이 보여요. 하나님 많은 거 주셔도 나는 어쩌면 더 적은 돈으로 살려고 애를 쓸 겁니다. 내가 더 적은 돈으로 살려고 하는 건 뭔가 적은 돈으로 살아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더 적은 돈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할 겁니다. 왜? 내게 주신 그것을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더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나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려고 나는 좀 더 단순하고 좀 더 소박하고 그래서 좀 더 적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원래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원래도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 내가 줄이는 게 다른 사람들이 많은 것보다도 훨씬 더 많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다른 기준으로 내가 네보다 가난하다, 내가 네보다 덜 먹었다, 내 가방이 네 가방보다 싸다, 그거 따질 일 아니에요. 은밀하게 주신 하나님, 내 삶의 우선순위 한 분이에요. 다른 기준들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겸손하고 또 소박하고 단순하게 주신 은혜를 내가 나누며 산다면 그러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일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비교할 일도 아니에요. 점점 더 그렇게 어쩌면 하늘나라 백성 예수님 닮아가는 그 귀한 삶이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우선순위에 두고 모든 것들을 맡긴 이에게 그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영원한 천국의 것,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하늘을 보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로 내 삶에
세상에 다른 것들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 돈 말고 돈과 함께 섬길 수 있다는 그 거짓, 그 우상 숭배에서 떠나 내 하나님, 내 주님만을 사랑하고 또 섬기며 그 말씀에 무릎 꿇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일상의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서 보여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서 분명히 확인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말로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져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말씀하신 이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순위 분명하게 잡으시고 살아갈 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주께서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천국의 것, 하늘의 것으로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 백성들이 어찌 살아가는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어찌 살아가는지, 어찌 은혜를 누리는지, 어찌 믿음으로 사는지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들, 또 맡긴 그 삶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가르치시는 대로,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이 주를 섬기며 나갑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또 다스리시는 왕 우리와 함께 하시니 모든 두려움과 염려 다 맡기고 기쁨으로 주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